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로와 또 한편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예수의 복음, 다른 영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다란 말이에요. 아직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금방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니?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종으로 삼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일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에 대한 교리가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잘못됐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교주가 예수라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들을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아마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작은 분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만 실제로 육이 죽은 게 아니다. 그냥 영이 죽은 것뿐이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더 권세를 부리고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며 뺨을 치는데도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직 예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신약 성경은 바울의 서신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경이 없던 시대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 사도들의 말만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그 거짓 사도들은 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사도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는데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사도 공석이 한 자리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뽑히고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들어오죠. 그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예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항상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뽑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고 자기는 분명히 주장을 하는데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방법. 김성진 목사는 후루꾸야 이러는 거예요. 누가? 후루꾸야.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 정규 신학 과정도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어디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학 공부 안 해도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가지고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사도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전했던 복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의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대화를 나눴고 자신이 배운 학문을 예수께서 정정해 주셔서 그 이신대교와 같은 복음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믿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거짓 사도들은 들어와서 권세를 부려요. 거짓 사도는 들어와서 뭐라고 권세를 부르느냐?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누구의 제자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권위를 부리니까 그 초대교회 초신자들은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도 오늘 읽은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저 김성진 목사는 정규 신학 과정을 배우지 않은 후루꾸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나도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 공부했어 라고 그것을 입증해 낼 때 바울이요 민망한 거예요. 민망해. 그러나 그들의 방법대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설득을 해내야만, 사도성을 인정받아야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나도 가마리엘 학파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 후에 곧이어서 그러나 이런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내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늘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개척한 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는지 늘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 그 고난을. 에?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잠시 어리석은 자랑을 하다가 곧장 그 어리석은 자랑을 멈추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고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만은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율법으로. 3번 태장 맞았다는 것은 로마인들한테 맞은 거고,
40대 맞으면 죽는 매를 5번 맞았으면요, 바울의 몸은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안질인지 간질인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리를 절거나 불구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또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았느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복음의 그 가치를 듣는 사람이 매겨서 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받지를 않아요. 신기해. 그 당시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과 구별된 궤변가들이 있었죠. 들은 막 신학도 얘기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막 세상 지식들을 막 우주 천문학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귀가 쫑깃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전하는 지식이 더 매력적이었는데,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런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전하고 나서 신기하고 재밌고 한데 돈을 받지 않아.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자식이 전한 말에 권위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 또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도다. 바울이요, 글은 우리에게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데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 어떤 궤변가들과 싸울 때 바울의 말이 듣기에는 더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초신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돈을 안 받은 것이 가치가 떨어진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번에 김창옥 씨 왔었잖아요. 김창옥 씨 와서, 저도 그때 수요도 깊은 예배 김창옥 씨 강사의 강의를 듣는데, 이야, 재밌어요. 너무 말을 재밌게. 근데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들은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 복음들 더 재밌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새벽이라 제가 재밌게 안 전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밌게 전하려고 해요, 진짜. 근데 그분은 강사비도 어마어마해요. 그 여기 서서 강의를 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감동받고 막 울고 웃고, 그래서 막 똑같이 말로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차이가 있구나. 노력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도 깨닫는 바가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그분이 무슨 강사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의 강연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마 이곳에 처음 온 초신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목사님들 말하는 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막 세바시에 나오고 TV에 유명한 강사가 왔으니까 그 사람 전하는 건 뭔가 들을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뭐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야. 예수 믿는 자는 말을 하나님께 하듯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라. 그걸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법이 기술이 있어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할 뿐이지 내용이 다르지는 않아요. 바울도 그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받고 있고, 자신이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지만, 내가 글을 써서 너에게 보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그들과 다른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거짓 사도들처럼 강권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관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는 것을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장 32절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것은 자신의 고난, 40에 하나 감한매를 이렇게 맞고 3번 태형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난파당하고 추위에 떨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약함, 감추고 싶은 약함. 그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이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사역 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올 때 그 성문에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그 바울을 태워가지고 그 성문에서 바울을 내려줘서 그가 그 광주리에 타고 성문에서 내려와서 도망간 거,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사람들이 날 죽이러 왔을 때,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 밧줄에 의지해서 광주리에 몸을 싣고 내가 성을 도망갔던 것, 그런 사람이야, 이런 복음의 전도자야 라고 자신의 약점을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광주리에 몸을 싣고 밧줄에 의지해서 성문 밖으로 탈출을 할 때, 그리고 그때 시간이 지나고 그날을 회상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바울은요, 복음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옷을 맡아주고 그리고 그걸 묵인했어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유대법상으로 죽일 수도 없는데 바울의 묵인하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 쳐다보고 그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과 같이 그 돌에 맞아 가면서도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요,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길래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울이 봤어요. 그 가짜라고 믿었는데 마음이 한번 움찔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예수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가운데 구부러져서 이제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 스데반처럼 죽어가지 못했던 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내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도 가끔씩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요, 자기같이 연약한 자를 그냥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한 갈대 같아, 꺼져가는 심지 같아, 그렇죠? 만지면 톡 꺾이죠. 그냥 훅 지나가면요 그냥 꺼지는 심지야, 촛불 같아.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증거할 때, 자랑할 때 뭐가 자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도저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를, 그런 자를 하나님 목사로 삼아주셔서 죄 가운데 허덕이던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이 거룩한 십자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어요?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막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설교 스크립트 다 준비해가지고 은혜로운 말씀 전했는데 은혜 못 받으셔. 뭔 말 했는지 목사님, 내가 전하지도 않은 엉뚱한 거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런 막 상심이 커요.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죽을 뻔한 그런 문제, 아픔들, 고난을 겪었던 그런 것들을 가끔씩 제가 말씀할 때 성도들은 그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했고 뭘 투자를 해서 뭐 대박을 쳤고 뭐 어디 집으로 이사했고, 그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그거 가지고 은혜 받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약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고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그것을 공유하고 내어놓을 때 그 세론들이 나도 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도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 위로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우리 무리 중에 누가 약하면 나도 덩달아 약해지지 않더냐. 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으라고. 위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는 슬픈 사람을 달래주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셋째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왜 자랑하겠어요? 셋째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겠어요? 그가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이었다라고 말하고도 몸에 뭐 장애가 있었어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런 건지 핍박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 육체의 가시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 12사도를 보냈다고 하기도 하죠. 10장에서는 70명을 예수님이 따로 때려서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7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뭐라 하냐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보냈더니 제자들이 가서 귀신들도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 언떠한 원수마귀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 줬어. 그러나 사탄을 이기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큰 권능을 받은 자죠. 그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3층 천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이 어머머 전혀 모르죠. 그러니 교만해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얹어서 몸이 낫는데 왜 나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이러한 육체가 있는가? 하나님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연약한데 온전하다. 그러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오히려 강하고 내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뻐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해요. 여러분의 어떤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고, 여러분의 어떤 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생명 같은 이 십자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생명처럼 지켜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는 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로마서 5장 2절 4절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하나니가 이거 카우마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랑한다는 뜻이. 근데 또 다른 자랑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알라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할 때 알라소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산다. 근데 자랑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교만한다는 거야. 뭐 잘난 척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랑한다는 뜻은 즐거워하다는 뜻이, 내 약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 바울보다 먼저 자신의 약점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입고 오셔서 그 약점을 자랑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0장 2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울이요, 자신의 겸손과 사랑과 헌신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습니다. 누가 사도인지 모르는데, 누가 참 신인지 우리가 몰라요. 다 전능한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참 신을 무엇을 통해 알았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연약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예수를 대표하는 자는 모두 사도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사도성을 입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훌륭한 스펙이 아니고 오직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분의 사도성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훌륭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약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늘 주 앞에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족한 가운데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세운 업적들을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천국까지 지켜내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강함이 내게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자신에게 어떤 약함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바울과 같이 풍족할 때나 비천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늘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삶 가운데 우리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서 크고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단의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그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로 다소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또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